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2주 전서부터 생각해 봤었습니다. 2주 전에는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에봇에 대해서 살펴봤죠. 속옷은 가눌개꾼 배실로 만들어서 성결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으로 입어야 될 옷은 성결입니다. 이따 결론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은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밑에 단에다가 석류와 금방울이 하나씩 건너뛰면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생명, 또한 밑에 단에 붙어 있었던 석류와 또한 금방울은 믿음의 말, 향기로운 말. 그래서 영혼 구원, 믿음의 말을 가지고 향기를 전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제사장,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제사장, 교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예복 세 번째로는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5가지 실로 만들었죠. 금실과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눌개꾼 배실, 이렇게 해서 5가지 실로 정교하게 짰습니다. 믿음의 제사장,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제사장, 왕 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 때로는 고난과 희생에 따라도 그 고난과 희생을 잘 이겨내면서 또한 고난받는 성도를, 고난받는 양을 위로하는 그러한 제사장, 영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결의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예봇을 통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었던 판결 흉패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었던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그런 흉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었었죠.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자세히 보았었죠. 1년에는 어떤 지파, 2년에는 어떤 지파, 그리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보석의 이름들이 다르고 또한 빛깔도 다르고 또한 밝기도 다 다르고 의미하는 바도 달랐고 또한 그 보석이 어떤 복이 있는가, 축복과 그런 것들로 다 달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성도들도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이 같이 출발했어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어도 어떤 분은 신앙의 깊이가 더 깊고 넓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빛깔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더 밝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슴속에 판결 흉패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목회자의 가슴속에 그런 성도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슴에도 빛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6장을 통해 가지고 보았었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의 가슴에 기록됐었던 그런 여러 이름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그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는 이름들입니다. 그가 편지를 보내고 복음서를 보낼 때마다 거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6장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저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려고 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슴속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빛나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의 가슴 속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밝은 쪽에서 빛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쪽에서는 어두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 빛나는 이름으로 밝은 쪽에서 이름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정말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빛나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와는 반면에 어두운 쪽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참으로 한숨 쉬시는 그런 우리 이름들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가슴 속에 빛나는 이름으로 남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에 더 아름다움, 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만, 오늘도 제사장의 예복, 우리가 지난주까지 4가지를 보았는데 나머지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예복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장 예복 5번째는 무엇이냐면 견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출애굽 2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견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두 어깨에 한번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제사장의 예복 그림을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3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어깨 부분이에요. 저기 지금 어깨에 조금 멀기도 하고 정면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어깨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견대입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우리가 마치도 끈을 묶는 것처럼 허리춤이 있는 것이 띠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오늘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머리에 모자처럼 쓴 게 있어요. 그것을 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3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견대입니다. 두 어깨에 있는 견대인데 이것은 마치도 군대에서 군대를 가보셨다든지 군인들 좀 잘 알면 어깨에다가 견장이라는 것을 찹니다. 이 견장이라는 것은 지휘관이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대장도 이 견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 견장을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군인들이 여기 어깨에다가 그 푸르른 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지휘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견장이라는 걸 찹니다. 그래서 분대장도 혹은 또 소대장도 중대장도 대대장도 이렇게 여기 하고 있지요. 자, 제사장 어깨에 두 견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견대는요 호마노라고는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새기되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마노라고는 2 보석을 가지고 2개의 보석을 가지고 한쪽에는 6 이름, 다른 한쪽에도 6 이름. 그런데 나이 순서대로 출생 순서대로 6명씩을 새기래요. 그래서 우편에는 첫째 아들부터 6째까지인 르벤, 스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지파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좌편에는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지파, 그래서 갓지파,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6개씩 새겼어요. 그리고 그 새긴 것을 항상 제사장이 예복을 입을 때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마치도 지휘관이 견장을 찾는 것과 같이 내게 속해 있는 그런 그 그룹들, 내게 속해 있는 그런 군인들, 그들을 어찌 보면 지휘관은 지휘도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사명도 지휘관에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다 메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요, 책임입니다.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드시어 책임진다. 내게 맡긴 양들, 내게 맡긴 12지파들, 그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는 어디에 풀이 있는가, 어디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가를 잘 몰라서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는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가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뒤로 하고서는요, 더 좋은 것이 있겠지 하고서는 찾아 나선대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죠. 목자는 이런 양들이 나오지 않게, 길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이 풀을 잘 뜯기 위해서, 양들이 시냇물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요, 항상 신경을 써야 되죠. 그처럼 영적인 목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굶지 않게 그들을 잘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가 들림받도록, 모든 성도가 휴거되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인도해 갈 것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고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제사장이 저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분 다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디 제사장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 식구들을 책임져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책임져야 되느냐면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굶지 않도록,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여러분 각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총무를 하다가 목회를 나가서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어떤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요. 근데 참 제가 답변하기 곤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적으로는 총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또 목회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참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하고 이 총무 역할, 행정을 하는 게 좀 다른 게 무엇이냐면,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기준이니까 총무를 할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들어가면은 일을 이제 하고 일에 파묻히지만 사무실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사무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9시가 되면 그 다음날 이제 또 일을 처리하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아닌 말로 잠자는 시간 빼고서 나는요 늘 성도를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떤 성도와 만나야 될까? 어떤 성도가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무개 성도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아무개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아무개 성도가 어떤 일이 있다는데, 그것을 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하면 신방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신방하기가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행정을 하던 총무는 그 시간, 근무하는 시간 딱 그 시간만 딱 정해지고 그 시간 딱 끝나면 더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는 내 생활했는데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같이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만 이제 한 8년 정도 목회에서 외도했다가 행정이라고 하는 곳을 외도했다가 다시 이제 목회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참 목사님들이 대단하다. 목사님들 대단하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성도를 위해서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죠.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애 총부를 있으면서 연애할 때에 목사님들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젊었을 때는 조금 그 은퇴하는 분들을 소위 말해서 별스럽게 대수롭게 안 봤었어요. 근데 저도 조금 나이가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다가 은퇴하는 분을 보면은요 그분이 큰 교회 담임을 했던 작은 교회 담임을 했던 그걸 떠나서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한평생을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참 훌륭하다. 그냥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 역할이 아닐까. 성도들을 그 양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게 목사인 저만의 사명이고 저만의 역할이 아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깨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책임진다, 보호한다라고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보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을 보호하기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역할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래요.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보호해야 돼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목자는 이 양을 먹이면서 맹수가 그곳에 찾아오면 그 목자는 생명을 걸고
그 악한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게 진짜 그 목자라는 거죠. 참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싹구는 이리가 찾아오고 맹수가 찾아오면은요, 양을 두고 도망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양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어깨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중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을 헬라어로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텍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리 놓는 사람,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어깨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거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이 어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메고서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 이게 누구의 사명이냐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그만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매쟁이다. 목사는 못 쓸 사람을 주워다가 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넉마주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 그 중보의 역할, 누가 해야 되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 견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책임지고 보호하고 중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보호하고 중보하는 그런 조함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의 제사장, 교회의 제사장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 6번째는 뭐냐면 띠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치도 여기 옆에다가 그 허리춤에다가 줄을 묶은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는 띠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출애굽 2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가지 실로 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 실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띠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저한테 준비해야 될 것은 진리의 허리띠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게 뭘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허리띠로 준비하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한복을 입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한복을 입으면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보기 모양은 좋은데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입고 있다가 부엌 같은 데 가든지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허리띠를 띠고서 나는 질끈 묶고서는 들어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이 허리띠 역할은 2가지 역할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일을 할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서 나는요 성수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성소 안에 많은 성물이 있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 일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구나. 또 하나는요
힘을 쓸 때도 띠를 띱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데 역도 같은 걸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허리띠를 가끔 메고서 나는요, 그들이 드는 것을 봐요. 그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저와 이런 데 성도로서 힘을 쓰고 힘을 써서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어떤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띄어야만이 우리는 힘을 써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의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를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머리에 썼던, 마치 우리가 볼 때에 모자처럼 보였던 관이라는 겁니다. 그 관에 대해서는 출애굽 28장 36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면은요, 같이 보지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요, 이 관이라고는, 모자같이 생긴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흰 천으로 가는 배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패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패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순금으로 패를 만들래요. 그리고 그 관 위에다가 이 패를 붙이라고 그러는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새기라고 그러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렇게 써가지고서 나는 그 패를 이 관 모자에다가 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던 거기에 보면 이 모자 같은 것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뭐가 새겨진 것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패라는 거예요. 패라는 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예복을 지금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7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도 뭐였었느냐면 성결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속옷도 성결이었고, 맨 마지막에 생각해보는 이 관도 흰 천으로 했고, 또한 패다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의 예복을 2가지로 종합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다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2가지로 종합한다고 하면 첫째로는 성결이었습니다. 다 어디든지 성결이 포함되었어요. 속옷에서도 성결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한 이 판결 흉패에서도 여기에 보면 가는 배실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관에서도 이 머리에 모자처럼 썼었던 그 관에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기도 하고, 거기에도 가는 배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 제사장이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복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악한 마귀 사탄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했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성결의 옷을 준비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할 수 있어요. 아예 안무개가 저렇게
못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손가락질 하려나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잠깐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뭘 종이를 한 장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고 간 것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조금 이렇게 몇 장을 봤더니 9장이나 됐는데 자기가 그 회개한 것이 유튜브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것이지. 물론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또한 뭐 유튜브에다가 자기 회개물을 내야만이 하나님께 용서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도 죄를 졌고 내가 마음으로도 죄를 졌고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쪼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결하게 바랍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갖춰야 될 예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예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제사장이 왜 깨끗하게 되야 되냐, 제사장 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예복 두 번째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준비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같이 예배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무슨 총칼을 들고 나가서 무슨 어떤 군인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신갑주 준비하라고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래요. 또한 신은 무엇으로 신으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를 갖지라고 그러는데 그 공격 무기는 무엇이냐면 검이래요. 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갑옷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전신갑주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도, 진리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검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악한 것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의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내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